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잡 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저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시온의 회복을 약속받는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부패한 도성을 정화하고 회복하십니다. 그렇다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첫째는 21절에서 23절입니다. 죄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언약에 신실했던 이스라엘이 영적인 창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사회 질서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살인자들만이 판치는 악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살인자는 손에 피가 가득한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그들은 은처럼 깨끗하더니 이제는 쓸모없이 찌꺼기만 가득 끼었고, 가장 좋은 포도주 같았는데 물이 섞인 쓸모없는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패역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뇌물과 선물을 받고, 고아나 과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한 하소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스스로들이 죄악에 빠져 살고 있으면서도 그 자체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같이 유혹이 많은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유혹은 더욱 심하게 내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다시금 회복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셨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고 이기적인 신앙,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삶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 먼저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24절에서 27절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부패에 대해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아부어 맺힌 한을 풀고 당신의 원수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용광로에 몽땅 집어넣고 잿물로 씻어내듯 찌꺼기를 다 녹여서 모든 불순물들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순은으로 그리고 최고의 포도주로에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한 재판관들 대신 정의로운 재판관과 어떤 문제든지 풀어낼 수 있는 지혜를 지닌 사람을 통해 본래와 같이 회복하셔서 공의로운 성읍, 신실한 고울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온 시온의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은 정결하게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위해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빠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던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회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죄에서 돌이켜 신앙과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28절에서 31절입니다. 우상을 멀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패역한 자와 하나님을 버린 자 그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 너희가 택한 동산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풍성한 복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상을 택했던 이스라엘의 운명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같이 될 것이요 가장 강할지라도 불쏘시개가 되어 불이 활활 타는데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붙잡고 있던 수치스럽고 허망한 우상을 버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회복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탐심을 버리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착각을 버리고 진정한 복은 많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 그 자체임을 깊이 깨닫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신앙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상을 멀리함으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회복하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헛된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섬으로 신앙의 회복과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